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잘 쉬다가 이 새벽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삶의 길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어요. 주님, 이정희 만소 집사님, 박희자 안소 집사님, 김경진 목사님과 김수정 사모님, 신길자 집사님과 김희숙 집사님, 김경만 안소 집사님과 박원아 목사님, 주님 앞에 김학서 집사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이분들의 헌신과 드림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들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복음의 말씀에 눈을 또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12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지난밤에 잘 쉬셨어요? 네. 저도 이 새벽에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강사님을 늘 새벽마다 만났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면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좀 짧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심정을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복음을 나눌 텐데 짧지만 또 대충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어떤 가치를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다 비교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이것은 뭐 짬뽕을 선택하느냐, 짜장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려운 이슈까지 연결된다고요. 근데 그 이슈 안에는 믿음적인 신앙적인 것도 항상 포함됩니다. 교회에서 이걸 할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이걸 할까? 또 어떤 믿음의 이 결단을 할까? 아니면 사상적인 결단을 할까? 쉽게 말하면 내 돈을 위해서 이걸 할까? 아니면 이걸 할까? 늘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 속에서 때로는 믿음에 드러나는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직분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적인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는 일은 끊이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목사지만 늘 믿음의 선택과 세상의 선택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보통 믿음이 아닌데, 새벽에 나온다? 이거 꿀잠 포기하고 나온 거거든요. 전날 늦게까지 얼마나 일해요. 그러면요, 쉬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다? 이 대단한 것입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보통 독종이 아니에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가치관에 따라서 그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포기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에서 이 비교를 하면서 선택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갈등은 자기가 당한 일,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당한 어려운 일, 그게 바로 12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에요. 이 당한 일은 사도 바울이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가 로마 감옥에 이제 압송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가이사에게, 시저 황제에게 항소를 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생겨요. 감옥 안에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일이 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당한 일을 어떻게 또 비슷하게 표현했어요? 13절에 나의 매임이다. 매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14절에서도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은 그가 감옥 안에 갇혀서 매여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죠. 고난. 나의 고난. 우리의 마음은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남의 안병보다 자기의 감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라 그래요. 나와 관련된, 내가 당한 고난이 최고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한들 자기의 고난보다 크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내 안에 있는 돋보기를 통하여서 나의 고난을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천사의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고난을 당해 보십시오. 고난을 당한 가운데 있으면요, 어떤 소리도 안 들어와요. 목사님이 하는 어떤 소리도 안 들어오고 그냥 내 고난의 문제에만 골몰해가지고 그게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그 문제 때문에 다른 것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내가 당한 이 고난에 빠져 있게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이기냐? 이걸 무엇으로 이겨요? 내가 당한 이 일을 뭘로 이기냐고요? 이게 최고인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고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내 삶에 없는데 도대체 이 관심과 여기에 빠지게 되는, 몰입하게 되는 이것을 무엇으로 감당하겠냐?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 있었어요. 이걸 억누를 수 있는 단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야, 내가 당한 일만큼, 아니 이것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이 무엇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형제들아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안심. 왜냐하면 목사님이 감옥 안에 갇혔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는데 자기 교회 창립자가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된다. 얼마나 불안하겠냐. 사람들 안에 소요가 되는 것도 있고, 왜 갇혔대? 몰라. 뭔가 잘못했나 보지. 막 이런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교회가 뒤숭숭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야, 나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괜찮아. 진정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괜찮다고만 하면 됩니까? 진짜 괜찮은 이유를 구구절절히 써줘야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 일 당했지만, 나 매이게 됐지만, 감옥 안에 갇히게 됐지만, 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당한 일에 빠져서 믿음이고 뭐 그냥 거기에 신경 쓰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생길 그때에 사도 바울은 괜찮다. 복음만 전파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에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복음만 전파되면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합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내가 가족 중에 어떤 아픔의 문제가 생겼어. 자녀에게 큰 슬픔이 생겼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일을 저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달려들고 거기에 막 다 빠져.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일선에 투입돼야 되죠. 다른 것들을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사도 바울은 그때 복음이 전파되면 돼. 그의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단 말이죠. 도대체 왜 사냐? 우리 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도대체 나 왜 살지? 나 왜 살지? 그만큼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어려움이 생길 때. 만사가 다 귀찮아.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교회 가서 목사 소리 듣고, 이건 그냥 여러분의 속으로 하는 소리예요. 목사 소리 듣기도 싫고, 그렇게 진짜 막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될 때 있죠. 그 어떤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도대체 왜 살지 나는? 할 때 이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 나는 복음 때문에 살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손으로 하면 더 좋겠네요. 나는 복음 때문에 산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 복음 때문에 하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당한 어떤 일도 결국에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괜찮은 거다라는 결론으로 가면 좋습니다. 복음 때문에 산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빠지면 자빠져서 무릎 닦아지고 힘들어. 그래, 복음 때문에 이 일을 선용해야지. 이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한 번 더 넘어져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복음만 전파되면 된다. 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여 있게 됐어요. 매여 있게 될 때는 이게 사교대로 이루어집니다. 사교대로. 그래서 이 로마 감옥의 시스템은 이 어떤 범인이 들어간다, 어떤 죄인이 들어간다 그러면
왼쪽 손과 간수의 그 지키는 사람의 오른쪽 손, 죄수의 오른쪽 손과 그 지키는 사람의 왼쪽 손 서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한 사람은 감옥 바깥에서 또 감시하고, 세네 명이 4명 정도가 이게 한 조가 돼서 지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교대로 돌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루에 16명을 만납니다. 16명. 여러분, 하루에 16명 만나기 쉽지 않아요. 가만히 우리가 돌아다녀도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16명이 매일 와서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전도 여행할 때 다리 무지하게 힘썼겠죠. 힘들게 돌아다녔겠죠. 하나님께서 야, 이제 좀 쉬어라. 앉아서 전해라.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자꾸 그 옆에 곁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감옥 안에는 12,000명에서 13,000명까지 되는 그 사람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병사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하는데, 들려지는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을 지키고 돌아가는 사람들마다 울면서 갔대요. 울면서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 시위대 안과 자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읽을 부분이 아니라 그 로마 감옥 안에서 근무하는 시위대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의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더 다가올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마다 와서 그 복음을 듣고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기가 막히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험 들지 말고, 거기에서 원망하지 말고 항상 복음을 생각하세요. 이 일은 복음과 어떤 일이 있을까? 이 일은 복음 전파와 어떤 관계로 이어지게 될까? 항상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당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어떻게 복음을 나타낼까요? 이런 생각의 전화를 한번 해보면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 먹고 살아요. 자존심, 체면. 우리나라는 특히 체면 사회잖아요. 체면 되게 중요해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 전부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보시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는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게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종류. 착한 뜻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 성도들. 두 번째는 나쁜 뜻을 가지고 투기와 분쟁으로 질투하고 또 싸우고 그런 말이죠. 그리고 17절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 사도 바울의 막 가슴을 아프게 하는, 긁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자죠. 또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죠. 사도. 그가 사도라고 계속 모든 서신서에서 밝히는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사도란 말을 굳이 밝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그냥 사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냐 마느냐 그 싸움이 논쟁이 없었어요. 유대인도 별로 없었고. 하지만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뛰어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아래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초월해야 된다. 그렇게 막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뭔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뜻이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이 생길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되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게 돼요. 무시당하는 사람. 그러면 거기에서 폭발하죠. 사람은 무시받으면 못 참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무시하는 말 한 번 하잖아요. 그럼 오늘 저녁에 집회 못하고 쫓겨나요. 그만큼 말 조심 많이 해야 돼요. 말로 사람 아프게 하니까. 자존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괜찮대요. 자기는 괜찮대요. 자기에 대해서 유언비어가 떠돌아다녀도 자기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없는 말 지어내고 또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어떤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괜찮대요. 왜요?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의 자존심이 스크래치 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 세계에서도 이 대부분 이렇게 갈등 있는 사람 보면 이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 많이 싸우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는 없어요. 자기의 자존심만 남아있어요. 우리 부끄럽지만 침례교, 총회장, 장로교도 그런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부끄러워. 총회장이 됐으면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선거 다음날 소송을 걸어 상대방이 총회장이 못된 그 안갚음을 해버리고 마는. 그래서 1년 내내 선거 다음날부터 1년 내내 총회장을 못하게 직무정지를 시켜버려요. 자기의 자존심을 스크래치 된 사람, 그 사람 죽이기 위해서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총회고 뭐고. 이게 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심리가 자존심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도 자존심 스크래치 되는 거예요. 팍 일어나.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 자존심 상하는 말씀하시면 그 어떤 말씀도 그 다음부터는 귀에 안 들어오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18절에 그러면 뭐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진짜 하나 그 말이죠. 가짜로 하냐 진짜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님만 전파되면 내가 좀 사람들이 나를 깔보면 어떠냐, 감옥에 갇힌 사람
죄인 취급하면 어떠냐? 자존심 그래 망가지면 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전파되면 되지.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철저하게.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구나. 그럼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자존심을 내 자존심보다 복음이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내 삶을 지배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 특히 중보기도. 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자존심이 공격받을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 2장에서도 말씀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인간들도 가지 못하는 십자가의 길로 가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죠. 계속 내려가시는 거예요. 바닥 없는 끝까지 추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도 가지 못하는 그 바닥을 뚫고 계속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데 이것들 봐라. 당장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고 침뱉고 주먹질하고 저주하고 하는 저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자존심 생각하면. 근데 그러지 않죠. 예수님 생각하면서 견디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금식 기도와 단식 기도의 차이 아세요? 금식 기도와 단식 기도. 유승철 아나운서 아실 것 같아요. 금식 기도와 단식 기도의 차이. 물이 있으면 뭐예요? 물이 있으면 금식이고 물도 안 먹으면 단식이다. 금식 기도와 단식 기도의 차이가 뭘까요? 금식은 자기의 뜻을 꺾는 기도고 단식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예요. 우리 단식 투쟁 아시죠? 단식 투쟁. 저희도 이제 제가 기아에서 양재동 본사에서 늘 출퇴근하니까 거기 보면요. 그 앞에서 투쟁을 해요. 투쟁을. 단식 투쟁. 뭐 크레인 위로 올라가서 막 투쟁하고 결사 투쟁. 왜요? 경영인의 마음 꺾어버리려고. 자기 뜻 이루기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금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금식은 자기의 욕구를 절제하는 거죠. 먹고 싶은 마음. 우리가 식욕 절제하는 거 이거 대단한 절제입니다. 이 음식 절제하는 사람이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까지도 포기할 만큼 주님 앞에 주님 저 먹는 것도 포기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서 자기 뜻을 꺾는 기도예요. 금식 기도. 근데 단식은 반대로 하나님 안 들어주면 죽습니다. 하나님 협박하는 기도. 근데 우리가 많이 단식 기도처럼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 꺾어버리려고. 야곱처럼 씨름 붙었는데 자기 허벅지가 자기의 이 환도뼈가 부러져야 끝나는 게임인데 하나님 환도뼈를 꺾어버리려고 달려든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도 자존심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기도할 때도 안 죽여서 그런. 근데 여기에서는 이 기도는 자기의 모든 뜻을 내려놓는 기도.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막 다른 사람과 달리 오감이, 눈이 막 다른 사람들 안 보이는 죄가 보이고, 또 막 안 들리는 것이 막 다 들리고, 안 들리는 다른 사람들 모르는 말을 하고, 막 이렇게 감각적으로 초월적인 상태가 되는데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그 안에서 다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온전히 그분의 뜻이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욕심을, 또 내가 간절히 막 추구하고자 하는 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성령님의 뜻을, 성령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라고 그분 앞에서 나의 모든 온 감각을 포기하고 온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도와 성령, 내 자존심 죽이는 길, 기도와 성령.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가치와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냐면 자신의 몸입니다. 자신의 몸. 자, 그거 보세요.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여기 내가 산다라는 것은 이게 멋있는 말 하지 해보자라고 쓴 게 아닙니다. 진짜 감옥 안에서 사형수가 되는 그 기록. 왜냐하면 또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직결 처형 재판 받고 처형 당하고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다 감안하고 쓴 글이란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 자기의 몸. 여러분 몸 아프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몸 아프면. 건강이 지금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건강.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다, 최고. 우리도 입에 그 말 달고 살잖아요. 예수님이 최고다라는 말은 죽어도 안 해도 건강이 최고지라는 말은 정말 서로 하고 다니잖아요. 건강 챙겨라. 건강이 최고다. 진짜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하잖아요.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건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나의 건강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복음보다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중요하고 이 건강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어버리게 되는 그 정도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서 죽게 되면 괜찮다. 나 주님 품으로 가게 되잖아. 괜찮다가 자신의 건강마저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생명, 목숨까지도 여기 내려놓는 진짜 실질적인 고백이에요. 실질적인 고백. 거기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건강? 네. 더 하고 싶지만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저녁에도 오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 해버리면 오늘 저녁에 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 몇 시요? 7시. 이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만 나오세요. 나의 당한 일, 내 고난이 우선이냐, 복음이 우선이냐. 뭐가 우선이죠? 복음이 우선이다. 내 자존심이 먼저냐, 주님이 먼저냐. 주님이지 그래도. 내 몸땡이, 내 건강 중요하죠. 하지만 주님이 더 중요하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계속 고백하다 보면,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그래도 조금은
100으로 났을 때 지금까지 내 자존심이 100이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그 수치를 줄여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이 10, 20, 30, 복음이 20, 30, 40 조금 수치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욱하던 것도 이제 조금 한 번은 더 참게 되고, 말 함부로 같이 쏘아대고 싸우는 것도 한 번 더 참게 되고, 성도들끼리도 말 조심하게 되고, 직장에서도 말 조심하게 되고, 자존심이 스크래치 당했을 때 한 번 더 참게 되고, 한 번 더 견디게 되고, 좀 우리가 그 횟수를 조금씩 늘리자고요. 당장 예수님이 안 되니까, 예수님처럼 안 되니까. 여러분 눈빛 보니까 이게 보통 세신 게 아니에요. 이게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진짜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한 번씩만 조금씩 바꾸자고요. 나를 생각하는 것에서 복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 한 번 더 하면서,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조금씩 바뀌다 보면 어느 순간에 49대 51로 복음이 수치를 조금 더 앞서지 않겠어요? 이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제네처럼 밤의 날처럼, 나제네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
모든 것이 저에게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이 시간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그동안 최고였어. 내 고통과 고난 환난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복음보다도 중요했고요, 교회보다 중요했고, 예수님보다 중요했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내가 그렇게 주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내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더 주님을 발견하겠습니다. 복음을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진짜 이유, 복음 때문, 그 복음을 발견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복음 때문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사는 그러한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자신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당한 일이 그동안 얼마나 중요하고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생각과 판단을 해왔는지 모르겠으니, 내 고통과 환난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소중했지만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보다 주님을 한 번도 생각